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목표를 높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13장 우리 7절에서 보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위할 뿐이니. 또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신앙의 목표가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그 단어로 이제 생각하면 악을 행하지 말라는가 보다, 오직 진리만 위해서 살라는가 보다, 또 온전케 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온전케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또 실제로 이 온전케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또 조금 더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나갈 때에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왜 갑자기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막 그냥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뭐 그러면 되지만은 이게 전체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자, 먼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죠. 우리가 버림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버림바 됐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에 실패하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그 실패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막 열심을 내고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열심을 내고 경쟁하면서 뭐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께 이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고 책임 다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바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됐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다. 거짓 사도다. 막 그렇게 몰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거짓 사도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거짓 사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너희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운 바 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시험에 우리는 합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해야 고린도 교인들이 또 신앙에도 합격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죠. 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린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신앙의 목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나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때로는 우리 생각이 사잡힐 수 있거든요. 욕심에 사잡힐 수도 있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사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가? 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주여 내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열심히 그냥 봉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결코 너를 모른다.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그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봤더라? 침에 걸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죠. 언제 봤더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님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저 내 식으로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주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악이 뭘까요?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악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여기 악은 어떤 악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그 악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 받아들이고 복음에서 이탈한 뭐 그런 악,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 파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분리시키는 거, 그것이 1차적인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책망을 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죠. 이게 악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도 보면 도피성
사건을 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약이긴 하지만 그냥 임의로 뭐 우연히 말이죠. 잘못해서 도끼로 말이죠.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이렇게 빠져서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다쳐서 죽었다고 하면 그 어쨌든 사람 죽인 거잖아요. 근데 고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도피성으로 막 도망을 치거든요. 도피성이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정말 실수로 살인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어떤 것은 고의로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는데 들판에서 사람이 없는 데서 강간하면 소리 지르면 누가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게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있을 때 고의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죄가 크죠. 어쨌든 우리 세상 법도 그 죄를 물을 때 형을 정할 때에 이게 우연한 기회냐, 반복적인 거냐, 상습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이냐, 즉 고의적이냐, 충동적이냐, 어떤 여기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그것은 그 죄는 굉장히 크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잘못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악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너희가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악을 조금 더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강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자임을 그냥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앞에는 우리가 버림받 되지 않기를 너희가 바란다 그래 놓고 말이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약한 자가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하다가 멸시받고 미움받아도 그런 괜찮다는 거죠. 또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실은 오해받고 멸시받아도 마음 상하지만 설령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다만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기를 원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실망하고 정말 또 이렇게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많지만 그 인간들은 안 될 것 같아. 정말 내가 손들어서 상대를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아끼는,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는 잘 돼야 된다. 참 그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참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또 오해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떤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면 누가 뭐래도 그 길을 우리는 간다. 진리를 거슬리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진리 편에 서 있는, 즉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링컨이 유명한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북군 남군 전쟁할 때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는 진리 편에, 진리 거슬리지 말고 진리 편에서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난히 넘어가는 것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진리 편에 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는가 하면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하는, 참 진리에 반응하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거스른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관행처럼 해왔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은 쉽지 않죠. 또 직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근무 시간을 몇 시까지 근무했는데 그 시간을 고쳐서 일찍 퇴근했는데 늦게 퇴근한 것처럼 그렇게 고쳐서 많은 돈을 타내는 그런 거. 지금까지 다 해왔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 모실 때 아니면 우리는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상사가 말이죠, 직장에서 좀 거짓말을 이렇게 시키고 서류를 이렇게 위조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그분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은행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소개받아서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우린 진리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에 정말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참 우리가 약할 때에 참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참 순수한 동기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그냥 재정 지원 안 받는다고 오히려 오해받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도 받고 바울은 참 복음 전파하다가 참 약해지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바울은 뭐 그런 고난을 겪으면 그럴 때 누가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날 텐데 고린도 교인들도 덩달아 말이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여길 때에 되게 섭섭하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것, 여기 강해진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 너희들이 강해지는 거, 잘 풀리는 거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참 부모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노인들을 위한 특강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10살 때부터 말이에요. 뭐 신부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10살만 되면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거죠. 10살만 되면. 그리고 앞으로는 90세, 100세, 이게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노부모를 모셔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자주 주라고. 그래야 사랑받고, 물론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 우리 부모들은 뭐 그냥 다 주고 그냥 노후에 말이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정말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전에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참 힘든 섭섭한 마음을 갖고 다 소용이 없다 그러고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들 비난하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희들이 선을 행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그걸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원문의 뜻은 뭘까요?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인들이 범죄한 그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될 것을 나는 원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좀처럼 고치지 않거든요.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고집이 세지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근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늘 탈바꿈해야 됩니다. 그래야 꼰대가 안 됩니다. 늘 배우고 늘 달라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우리 내비 성경 읽기도 우리 여러분들 나가는데 포기하지 말고 그 몇 번만 익숙하면 그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강집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나가지 말고 다시 제가 초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인정하고 계속해서 정말 변화되는.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복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읽으면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리까리하시죠.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할 텐데, 세 번째 방문할 때 너희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내가 책망하고 또 징계를 가하고 이러면 서로 이제 불편하고 마음 상하니까 미리 내가 대면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 전반부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이게 뭔가 하면 바울은 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런 주님 주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는 벌을 할 수도 있고 또 세울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은 바로 책망하고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격려하고, 세운다는 건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나는 뭘 사용하기 원한다고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면 좋겠다. 넘어뜨리는 책망하고 징계해서 서로 마음 상하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직접 대면하고 고린도교회 방문해서 그런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갔을 때 정말 기쁨으로 격려하고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면 좋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이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주님이냐고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처럼 될 수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의 자실을 이렇게 겪은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따라와라. 고난의 본을 보이신다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기억니은 디귿 할 때 점선으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